예, 이제 2020년이 불과 이제 한 19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19분이 지나면은 2020년은 역사 속으로 지나가고 새로운 2021년이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이 송구영신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네 번째로 맞이해야 되는 송구영신 예배인데, 사실 저희가 처음 예배를 드리죠. 미국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불편함도 있지만, 반면에 또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장소에 제약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동일한 상황이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또 긍정적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옥중서신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새로운 해 2021년에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런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4장 10절에 13절을 보았지만 우리 전체 빌립보서에서 주는 메시지, 우선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특히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유럽으로 건너가는,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첫 번째 그 성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선교의 사도 바울의 교두보와 같은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주장사 루디아와 또 감옥에서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했을 때 멈추게 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해서 간수장, 루디아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었던 교회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의 물질적인 필요를 넉넉함으로 공급해 주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복음의 메시지. 우리 전체적으로 빌립보서 전체에서 이 복음을 언급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보면 1장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7절에도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1장 12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당연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6절에도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1장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는 내가 너희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리고 4장 15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하면서 바울이 빌립보서 전체에 걸쳐서 얼마나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여러 구절들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강조하며 말한 복음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2장 6절, 8절 말씀 속에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2장 6절, 7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먼저 주님의 겸손을 말씀하고 있고 너희들이 그런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님의 낮아지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나셨는데 바로 그 대속의 죽으심이 인류를 죄로부터 구속하신 사건이고 그것이 곧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구원의 소식, 바로 그것이 복음이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때로는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수많은 고통 가운데도 주님의 능력으로 견디고 그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옥중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위한 수고가 빌립보 성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은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또한 바울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전체에서 두 가지 메시지 중에서 첫 번째가 복음이고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기쁨.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은 기쁘다 혹은 기쁨 이런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말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옥중서신이잖아요. 빌립보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 기쁨과 기쁘다 이런 말을 표현하면서 그것이 바로 진정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여러 구절 중에 그 기쁨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여러 구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1장 3절에도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4절에도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5절에도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런 기쁨을 표현하고 있고 1장 18절에도 보면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장 17절에도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전제로 드려줘도 재물로 드려줘도 나는 기쁘다. 이런 말을 표현하고 있고 4장 10절에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첫 번째 구절 너희가 나를 생각한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하면서 바울은 빌립보서 여러 전체 말씀 속에서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표현한 말씀을 살펴보면 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누는 거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빌립보서 전체를 속에서 바울이 핵심적으로 선포된 메시지 두 가지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거를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더 분명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견딜 수 있게 했던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그 능력은 단순히 견디는 것을 넘어서서 기쁨에까지 다다르는 그 중심에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의 원천은 결코 외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기쁨의 원천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영혼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가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 성령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명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에요. 그것이 바로 샬롬이고 영혼의 기쁨입니다. 그 사명자의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바로 사랑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왜 그가 죽도록 고생하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성령을 통해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그 심령 가운데 부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기쁨은 복음을 또 받는 자들의 순종과 변화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과 복음에 대한 동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 사명자의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씨앗처럼 뿌려져서 그 받은 자에게도 열매가 맺힐 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명자의 마음은 기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자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받은 자도 기뻐하는 것이죠. 바울의 기쁨은 이와 같이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매가 모두 연결되어 있는 기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 절대로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빌립보서 전체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읽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11절, 10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얻어진 기쁨을 충만하게 체험했습니다. 그것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기쁘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성령을 통해서 그 순종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기쁨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충만하게 느낀 거예요. 이 빌립보서가 기록되는 시기가 62년경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사도 바울이 한 66년이나 7년경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게 거의 말년은 아니지만 여기도 풀려나서 나중에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쓸 때가 가장 말년이지만 어쨌든 이미 3차 로마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친, 그래서 1차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체험한 상태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 거기서 체험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족하는 원리, 자족의 원리.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형편의 모양들은 대비가 되고 있죠. 12절에 보면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하고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필요를 채워주심을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자의 사명, 선교자의 사명을 마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며 영혼의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바울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비들이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바울을 돕는, 정기적으로 돕는 교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선교비를 충당해 줬고, 특별히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에서도 빌립보 교회에서 2번이나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었다고 이제 빌립보서 그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의 선교비는 사실 굉장히 빡빡하고 힘들었어요. 그때마다 정말 어렵게 선교비를 충당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선교비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손수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선교비를 충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수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이 경험했을 그 궁핍함이 얼마나 컸을까요? 당장 이제 주머니에 선교비는 다 떨어지고 내일이면 졸졸 굶어야 될 상황 속에서 그 수많은 여행길 가운데 얼마나 그런 궁핍함을 많이 경험했겠어요.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13절에 있는 말씀은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먹여주시고 살펴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고백되어지는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 고백 속에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명을 우리들에게 또한 주셨어요. 이 사명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남겨진 제자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 공동체에 남겨진 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위임 명령.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남아있는 제자들, 곧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교회에 남겨진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카운트다운이 2분 남았다고 지금 바깥에서 제가 신호를 줘서 제가 결론을 맺지 못하고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새로운 해가 되더라도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죽을 때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를 가지고 헌신하면 하나님 반드시 죽으면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위해 죽을 때 예수를 위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경험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도 바울 같은 깊은 신앙의 단계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옥중에 있을지라도 진정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바로 우리가 새해에 우리가 해야 될 참된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카운트다운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1분 남았는데 영상을 보고 우리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만 드리는 교회가 늘고 있고 대형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설립 4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주일 예배까지 바꾼 겁니다. 한국 전쟁과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이어져 온 예배와 전통마저 흔들 만큼 코로나19의 공포가 전국을 휘감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시간이 좀 오버됐지만 그래도 카운트다운을 했습니다. 우리 해피 뉴 이어. 예, 새해가 맞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기도하고 일단 예배를 마치고 새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감옥 속에 있더라도 그가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은 복음의 사명자로서의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결과로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진정한 영혼의 기쁨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성령을 통해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시고 또 1년이 지나갈 때 365일이 지나가고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고백되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